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은 모두 이제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온 갈릴리 지역을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자 소문을 들은 많은 또 수많은 우리가 자신을 따르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따라온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산상수훈은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전쟁과 전염병 그리고 경기 침체 또 금리 고물가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느 날 할 것 없이 고난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정말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거나 또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없는 교회 곧 우리를 향한 메시지를 몇 차례에 걸쳐서 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첫 시간으로 제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가 안 되면 지대로 해도 좋은데 하여튼 제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열심히 기도해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뭐해도? 열심히 기도해도. 정성이 부족해가 아니라 열심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기도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의 첫 번째 본문인 7절, 8절은 각각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그리고 11절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여러 번 들어서 또 말씀을 묵상하는데 알고 있는, 대부분의 오래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알고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주께서 말씀하셨고 또 이 말씀은 진리이며 또 성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참된다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기도의 대상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중요하죠. 믿어야 기도할 것이 아닙니까?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믿어도 되고 아니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말씀에 숨겨진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보통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잘 와닿지는 않지만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는 기도하라. 너희 아버지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구하는 것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너희는 기도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누가? 아버지신 아버지께서 너희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에 상관없는, 세상 말로 하면, 다른 말로 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거나 또 다른 신에게 열심히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뭐예요? 응답이 보장되지 않는 기도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학생들이나 젊은 청년들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만 기도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 기도라는 구원사전적 의미는 신이나 초월적인 존재와 소통을 목적으로 행하는 종교 의례라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특히 유실론적 종교 전통에서 나타난다. 무슨 얘기냐면 교회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아니대로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냥 하늘님, 그래서 기도했어요. 부처님, 돌에게, 자연에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의 기도는 다르는데, 우리 믿는 자는요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어주시겠지만
다른 신에게 다른 어떤 자연이라는 것에 기도하고 뭐 소원을 가진 것들은 그 누구도 그 기도 응답에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의 자유로운 동기에서 절대적 초월자 자신의 정황을 뭐 청원하거나 감동 결단을 통해서 표출하는 것인데, 기독교인만 기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응답되는 것은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것도 좋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응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인간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인종과 언어, 문화, 종교와 상관없이 기도해왔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이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동물과 인간이 다른 존재임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조상이 원숭이라고 생각하는 진화론자들, 또 그리고 그 말이 과학적으로 검증된 진리가 아닌 추론에도 불구하고 과학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책을 보니까 진화론의 사생자들, 오늘 한국 교육을 받는 사람들, 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을 포함하죠. 이런들이 분명히 알아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들이 아무리 인간과 많이 닮았다고 해도 저들은 영이 없는 짐승에 불과하기 때문에 신을 찾고 그를 경배하기 위해 모여 제사하고 종교의례를 행하고 그에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물론 드라마사 이런 것을 그러니까 짐승을 의완해서 묘사하는 데는 뭐 그들은 말도 하고 기도도 하죠. 그러나 그거는 인간의 상상의 산물이지 동물이 기도하지 않는다. 원숭이가 지혜가 있고 바다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돌고래가 똑똑하다고 하더라도 11시에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이때까지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전혀 다른 존재예요. 그런데 진화했다고 믿는 사람은 같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인간에게는 저들과 다른 게 있어요. 육체로는 똑같아 보이지만 인간에게는 영이 있고 그 영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한다는 거예요. 동물 세계는 있을 수 없는 애, 뭔가 다른 거예요. 이 다름이 동물과 인간의 차이를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간을 다르게 창조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왜 다른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신 책인 성경에 따르면 인간은 저들과 다르게 동물, 즉 육체적 존재이면서 동시에 생명을 가진 영적인 피조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다. 이게 창세기의 기록입니다. 그 생기는 어디서부터 왔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기운이 인간에게 들어올 때, 그게 숨으로 우리에게 들어올 때 비로소 그가 살아있는 영이 되었고 인간이 된 거예요. 아멘. 인류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타락함으로 영은 죽고 저들을 위해 만드신 인류를 위한 첫 번째 낙원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언젠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들이 되었지만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과 소통하려 하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것이 다른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타락한 이후 여러 세대가 지나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려 그분과 소통하는 방법 또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들은 자신들을 두렵게 하는 자연이나 동물 또는 심지어 죽은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처럼 숭배하며 제사하고 기대하게 된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요즘 저는 매일 아침 SRT를 타고 이용해서 서울에 올라갔다가 다시 대전으로 옵니다. 12시면 대전에 교회에 도착합니다. 네. 이렇게 이때 이제 올라갈 때나 내려올 때 SRT는 1시간이면 가더라고요. 빨리 가죠. 1시간이면 가는데 흔들리는 기차 안에서 이제 보통 제가 하는 일은 뭐 눈을 감고 기도하거나, 요즘은 새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갖고 그 시간에 펴놓고 기도하거나 또 잠시 핸드폰에 메시지 같은 걸 확인하고, 가끔씩 통로 천장에 달린 TV 화면을 보는 것 말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뭐 잠깐만이라도 몇 번 성공하면 금방 또 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된 거는요,
뉴스 말고 같은 프로그램을 계속 반복해서 반영한다는 거예요. 서비스가 꽝이더라고요. 왜 이런 말씀을 했냐면, 제가 이제 다니면서 우연히 이제 나온 TV를 딱 봤는데, 명승지 탐방하는 프로가 하나 나오는데, 매일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뉴스만 새로운 게 나오지, 그런 것들은 그냥 한 번 잠깐 몇 주를 트는지 모르겠어요. 지난 2주 동안 계속 봤으니까. 그걸 계속 보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그게 제가 거기서 보이는 게 3명의 보살을 찾으면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는 암자가 있다는 얘기가 계속 드리는 거예요. 보고 싶지도 않아도 어떻게 보면 그 얘기가 또 나와. TV는 재방송한다고 하니, 이건 재방송에 쓴다고도 없는데 계속 방송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설교를 작성하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거 전설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진리의 말씀 성경에 비춰보면 이것은 거짓이라는 것을 제가 제 속에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순법인데. 뭐 이렇게 생긴 게 보살이고 저렇게 그거 세계 찼다고 그렇게 하면 한 가지 소원이 이루어져? 근데 믿는 자가 많다는 게 그렇고 맨날 보는데도 컴플레인 사람도 한 것도 없고요. 자, 왜냐하면 자연의 사람이 만든 신은 참신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그런 역사를 일으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좋으신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뿐이십니다. 물론 하나님 말고도 천사나 사탄이나 귀신 같은 악한 영이 실제하지만 저들은 좋은 영들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을 유익하게 하는 영이 아닙니다. 혹시 저 악한 영들이 사람이 원하는 일, 그 소원을 이루어 준다면 거기에는 그 사람을 괴롭히고 시험에 들게 해서 결국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악한 의도가 숨겨져 있기에 진정한 의미에서 기도응답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나름 영적 힘이 있어요. 뭔가 이루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엄밀한 면에서 인간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응답이 됐다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소원이나 문제 해결을 원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해. 바라는 것이 있잖아요. 학교가 되면 가가지고 뭡니까 절에 가서 이름 올리는 이런 거 하고 이런 데 하는데 이런 사람 옆에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들 여러분이 알잖아요. 그렇게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다. 아니 돌부처에 앞 코를 갈아 맞으면 아기를 낳는다. 그래서 돌부처마다 코가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갖고 아기 낳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안다면 여러분들은 그걸 아는 자로 얘기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한다? 그렇게 해서 응답되는 게 아니라고. 그래도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방법이 있다고 지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믿는 자가 되면 된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태까지 안 믿어도 되는데 오래 시간 걸린 거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예수 믿으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당신이 원하는 소원을 그분에게 하려면 그분은 하실 수 있다고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좋으신 하늘 아버지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필요하다면 기적도 일으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권면합니다. 문제를 만나셨습니까?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까?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먼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돼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되도도 않는 기도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대상이 중요한 거야. 들어줄 수 있는 분에게 기도해야 되지. 시간도 많이 안 걸려. 그냥 잠깐 지금이라도 영접하면 돼. 그리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하는 거 보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줄 알고 믿으면 더 잘 믿으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하나님을 믿는 자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건 따라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자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좋으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하는 바를 들어주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소식은 사실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에, 다르게 표현한다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된다고 하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도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는 이보다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강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기도하지 않아서, 뭐하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좋은 것을 받지 못하고 도와주시려고 마음 먹고도 도와줄 수도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 사람들은 믿는 자들이에요. 교회 안에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상한 믿음이 있어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될 거예요. 예, 목사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먼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목사도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들이 여러 사람이 기도하면 도움이 되겠지만, 더 큰 역사가 일어나겠지만 본인이 중요한 거예요. 본인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역사를 경험하지 않고 내 기도는 안 들릴 것도 같지만, 여러분이 자녀를 잘 살펴보세요. 자녀이 미우나 고나나 내 자녀에 부탁하는 거 해주고 싶은 마음이 썩 내키지 않을까? 내 새끼니까 내가 책임져야 하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들어주잖아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학교에 가면 노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도, 요즘 초등학교 가면 다 국가에서 주지만 대학에 간다고 쳐요. 다 도와주는 게 아니라 돈 많다고 자기 아들만 도와주는 거, 딸만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왜? 내 새끼니까, 내 아들이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는다면 아버지께 구해야 돼요. 제일 편한 상대가 누굽니까? 아버지가 아닙니까? 어머니가 아닙니까? 부모가 그런 거예요. 예?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돈 빌려러 가보세요. 참, 내 돈 이자 갚아서 주려고 그러는데 돈 빌리러 갈 때마다 좀 어땠습니까? 마음이 안 좋잖아요. 비굴한 것 같고. 친구한테 돈 벌리면 더 어렵더라고요. 필요할 때. 내가 사기치는 거 나는 갚으려고 했는데 또 친구가 달라고 하면 또 못 주는 형편도 그래요. 예스 했다가 집에 가서 부인한테 혼날 생각하면 빌려줄 수도 없고. 또 세상이 그렇고. 마음은 원인데 또 뜻대로 안 되고, 이것을 겪는 게 너무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부모에게는 그 요구할 수 있는 게 자녀의 특권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 컷들여야 돼요. 자녀들이 요구하면 부모들이요, 안 돼, 나도 살아야지, 이 일은 네가 해야지, 큰 소리는 쳐도요, 마음 한구석에 그래도 네가 도와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요.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여러분 자녀로서 그 아버지가 구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형편이 신앙생활 잘못했더라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아버지시니까, 그것도 좋으신 분이니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대상이 좋으신 아버지를 믿고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의 필요를 구하는 사람들 분명히 우리가 돼야 될 것이고, 또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하나님이 모르시는 건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네가 기도하면 들어주겠다 약속했어요. 이게 하나님께 일하시는 방법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해야지, 내가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을 강요하는 거예요. 알아서 하셔 이렇게 해놓고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참 많습니다. 이거 다 하시는데, 다 하셔도 하나님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러면 경우에 따른 하나님이요, 그런 자에게도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을 경우입니다. 그리고 그런 태도는 본문에 들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명령과 해서 무시하는 일이에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드립니다. 구약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우리가 알고 믿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그리고
믿음의 거장들이라고 할 수 있는 모세, 다윗은 물론이거나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모두가 기도의 사람이었다. 왕도 있고 선지자의 대표도 있고 이런 다 있는데 그들은 자세히 들어보니까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기도하는 자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구약성에서 기도라는 단어는 처음 기도한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동사 파랄이라는 동사는 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이 창세기 20장 7절입니다. 그 이전은 기도란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본문은 이렇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어다. 성경을 좀 공부하시면 조금 공부했다 하시는 분들 금방 무슨 얘기인지 알 수 있어요. 또 아브라함 어렸을 때 신앙생활은 아브라함 얘기 많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예요? 그랄 왕 아비멜렉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이것은 기도라는 말을 처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누가 기도하면 근데 하나님의 능력자는 내가 해줄게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고 뭘 정리하신 게 아니라 누가 아브라함이 기도하면 내가 너는 살 것이고 안기름 넌 주고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본문을 계속 읽어나가다 보면 17절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아내를 돌려보내고 아비멜렉이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듣게 되고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저들을 살려주신 것뿐만 아니라 저들의 자녀 아비멜렉에는 자손이 없었어요. 근데 저의 태까지 열어주셨어요. 안 들으면 죽인다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기도하라고 해놓고 기도했더니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덤으로 주셨던 거예요. 자,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세요. 기도하고 꼭 들어서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그가 기도하면 한다고 해놓고 진짜 아브라함이 그 아비멜렉 기도했을 때 저를 살려주는 정도가 아니라 태를 열어서 이렇게 나타냅니다. 이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저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어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물론 기도했다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을 생각하며 여호와께 나아가서 소돔을 위하여 말합니다.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시리까 라고 구합니다. 자, 이건 구하는 거니까 요구하는 것이지만 또 한편에 기도하라는 단어가 사실은 여러 단어로 나와요. 울며 기도하는 단어, 기도하는 단어 이렇게 하나님께 뭔가 요구하는 것도 기도한다고 번역할 수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그들하고 해석한다 할지라도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은 바로 이스라엘의 조상 곧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해요.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것도 우리에게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복 받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일어나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많은 사람에게 복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복이 될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복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통로가 기도했던 거예요. 기도의 사람으로 그를 세우고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또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세상을 축복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 가족, 여러분의 사회가 우리 주변 사람이 복을 받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 증거하시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내리신 10가지 재앙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자손의 광야길에서 길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뭐에 물려 죽어요? 죽거나 또 막 괴로워합니까? 불뱀. 요즘 말로 하면 독사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독사는 좀 순해요. 독도 약해요. 근데 광야에 사는 들은 먹을 것이 한 번에 딱 사는, 그러니까 강한 독사가 이 독에 물려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이 백성들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자 누가 나섭니까? 모세가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지었다고 통해 자복하며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바로 이 기도의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였던 것이죠. 민수기 21장 7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자, 원망한다는 건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그 문제를 하나님이 했거나 지도자를 원망했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걸 회개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 우리에게 떠나가게 하소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했으니까 그렇게 부탁할 때 모세가 백성을 위해 기도하며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매달아 그것을 쳐다보는 자들을 살려주셨어요. 누가 하십니까? 모세가 기도하니까 모세를 통한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을 용서하실 뿐 아니라 뱀에 아직 죽지 않은 사람들은 그거를 쳐다보는 자마다 다 살게 하는 역사를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믿는 자가 기도하면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그 기도에 대해 응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죽음에서 구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한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따라해봅시다.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아니,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따라해봅시다.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는 자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믿는 자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도록 우리를 위해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시절 선수 시간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무한대를 어느 학년에 배운지 모르겠어요. 옛날보다요 좀 더 낮은 학년에서 우리가 배우던 거를 이렇게 배우는데, 아무튼 무한대라는 수를 배울 때 이 수가 굉장히 재미났어요. 여러분은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뭐든지 곱하면 무한대야. 숫자에 곱하면 뭐든지 곱하면 무한대. 그게 무한대지 않습니까? 그런데 0을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때만큼은 0이 됩니다.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그 능력은 무한하시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면 빵이야. 없어. 근데 내가 1이 되고 내가 1000이 되고 내가 뭐 10개, 내가 뭐 크고 작은 거 있겠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되면 하나님 자체가 무한대 능력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뭘 걷더라도 그 결과는 하나님의 역사에 무한대로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때때로 기도할 때 나는 교회 봉사도 잘못하고 나는 잡사인데 집사 될 생각을 하고 잡사인 것만 얘기해. 자랑처럼 나는 못해. 교회는 다녔더만 할 테지 이렇게 하는데 문제가 생겨. 그래서 남을 찾지 말고 잡사의 믿음이라도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이제 간 믿었는데 간 믿어도요 잘 못 믿어. 주일도 잘 못 나와. 비 오는 날 여행가 못 나올 수 있어. 아파서 못 나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문제가 생기면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기도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선하신 무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것까지 보면서 능력이 될 우리의 문제를 고칠 수 있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니까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것은 신약시대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 열릴 것이라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주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는 이유로 영원 하나님께 우리의 좋은 하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를 부르십니까? 그럼 믿고 기도하십시오.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믿어지는 분들은 큰 소리로 아멘.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이고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아무 일도 하실 수 없습니다. 물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시고자 하는 일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식으로 작정한 일은 하실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거스를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모세의 경우에서 확신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일이 사람을 살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 때문에 그들이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우리가 있음에도 안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해도 소용없지만 우리는 하면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문제는 아무것도 안 하면 하나님이 저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서 저들에게 아직 하나님이 확실한 걸 보여줄 수 없어요. 우리의 삶이 기도하고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을 보면서 기도해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교회가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세상에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건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정작 중요한 것들을 기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기도를 게을리하고, 아니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들에게 하나님으로 보여지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지는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욕심에 이끌려서 뭐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영광을 받지 않게 되고 신뢰하지 않아서요 저들이 기대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까지 되고 교회가 이제 문 닫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언제까지 그들을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의 자유를 주셔서 기도하지면 아무것도 안 일어난다. 그러나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난다. 아멘. 그래서 권면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함으로 낙타 무릎을 가진 성도들이 되십시오. 기도하시는 거예요. 꼭 그렇다고 무릎 꿇고 여기서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뭐 연세 드신 분들은 그냥 앉아서도 좋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서서 기도해서 앉으라서나 하여튼 중요한 건 기도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로 만듭시다. 여러분 부흥을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기가 좋사오네요. 아 좋다면 정말 이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지 부흥됩니다. 아멘. 이 말에 동의하시는 분들 큰 소리로 아멘. 아멘. 이제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기도하는 자가 되어지고 또 기도하기를 시작한다면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할 줄 믿습니다. 아멘. 뭐 사람이 많아져서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구원받는 영혼이 많아지 하나님 기뻐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큰 일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돼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면 그것이 우리에게 상급이 되고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셋째로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거나 중언부언 기도하면 응답되지 않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거나 중언부언 기도하면 응답되지 않는다. 이게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말씀, 오늘 뭐 상식적이 아닌 것을 하겠어요. 주보에 이 똑같이 나오는데 뒤에 있는 말씀이 앞에 나오고 또 앞에 있는 말씀을 뒤에서 언급하면 아무도 이상하다고 못 느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의도적으로 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기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는 앞에 말씀하셨지만 부수적인 이야기로 여겨졌기 때문에 뒤에 다루게 된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셨고 당신의 제자들에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두 부류 중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유대인 중에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 위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기서 외식은요 뭐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건 아니면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식적으로 사람들이 보이려고 하는 걸 아는데 그래서 남들은 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서서 기도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냥 서서 기도합니다. 지금도 그렇어요. 네, 유대인들의 기도의 전통에는요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는 무릎 꿇고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사실 무릎 꿇고 이거 하는 거 대단한 일입니다. 외국 사람들은요, 이거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가서 이제 도서관 같은 데 가면 이제 학생들이 여기서 이제 기도하는데 놀라운 것처럼 다리 쭉 뻗고 앉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좀 안 들어주실 거예요. 싸가지가 없다고 그러실 것 같아서. 우리는 늘 무릎을 꿇고 손가락을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가서 보니까 눈 뜨고도 기도하고, 서서, 유대인은 서서 기도, 뭐 이런 게 익숙해요. 근데 기도가 아닌 거라고 생각하지만, 보통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 안 하지만, 근데 목적이 뭐냐면, 자기를 들으려고, 사람에게, 하나님한테 보이려고 기도하지 않는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진실로 얘기하는데,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받을 게 없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외식으로 기도하는 자들을 가르치는 말을, 그것은 유대인 중에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 중에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경건함을 나타내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걸 알 수 있고 그 사람을 가르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제가 지난 7월 10일과 또 근본주, 이번 주 주보에 주보 표지에 실어놓은 컬럼들이 있습니다. 뭐 장대일 교수의 책을 인용해서 이런 말을 써놓았어요. 주의 깊게 안 봤다면 지금 들으면 됩니다. 성서실에 유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명예와 수치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당시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명예와 수치다. 이해가 다 돼. 명예가 뭐가 이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현대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중동 지방이나 그 영향을 받은 나라에서 요즘도 공공연하게 행해지는 악행이 있는데 그게 명예살인입니다.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 자녀들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 자녀를 죽이고 부모를 죽이는 거예요. 명예가 더럽힌다고 살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묵인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동 지방이나 그 영향을 받은 아랍권 이쪽에 이 명예가 명예를 얼마나 중요하는지 가치 있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거와 관련된 비유들에 대한 거 있는데 우리는 그 문화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문자대로 의미를 잘 모르는 것인데 아무튼 그런 사람 명예를 높이는 방법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다. 그걸 나타내기 위해 특별히 신앙생활 잘하는 거 있잖아. 율법을 지키고 내가 기도하는 사람 뭐 이런 거잖아.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저들은요 나는 하나님 말씀 잘 지키는 오제 술 이렇게 610살 계명 항상 이거 크게 왜? 야 나는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 보라고가 아니라 나의 믿음의 표현이 이걸 확대해서 크게 보려고 50kg 뭐 이렇게 큰 걸 보면 대단히 뭐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고 자기 명예를 높이게 하는 거예요. 서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전에서 막 하나님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전에서 기도하는 게 길거리에서 막 기도하면 저 사람 길에서도 기도해? 그러면서 저 사람 경건한 사람 이렇게 여겨지도록 기도하는 그런 외식하는 자들을 꾸짖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추구하는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자기 명예를 드러내고자 경건의 모습을 띠고 경건한 행위를 하는로서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자기 상해. 네가 원하는 거 다 받았어. 사람들이 그렇게 봐줄 수 있겠지. 그러나 너는 너의 한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내가 해줄 게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유대인이 누구입니까? 조상대대로 하나님 여호와를 섬고 믿던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예배하고 절기 때문에 제사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그 중에는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에서 또 큰 데를 기도하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기는 하는데 하나님하고 뭔가 다 기도하고 소통하기 위해 교제하기 위한 것이 다른 목적으로 기도하는 이건 열심히 기도해도 저들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특히 믿는 자들이 기도할 때 뭔가 자신을 드러내려고 기도한다. 기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진정으로 기도하는지 하나님 모르십니까?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 속에도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예? 귀신이 귀신 같다 안다고 그러지만 귀신이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는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CCTV 보면 다 나온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뭐 인간의 모든 말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다 아는 거예요. 무슨 이유로 기도하는지, 왜 저렇게 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는 거, 다른 목적이라는 거 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이 자신에게 대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 응답받을 생각하지 말라, 이 정도예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내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내 아버지, 네 골방을 기도해서 하나님이 다 하고 나를 보고 기도하는 이런 기도가 응답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시선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아버지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 우리가 뭘 요구한다고, 우리가 뭐 선한 일을 좀 했다고 그 기도 응답 받을 자격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예요. 근데 그 자비하심에 호소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도 뭔가 했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하면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구할 때 이런 기도가 상달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기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할 것입니다. 기도해야 소용이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사람은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이 기도하는 것처럼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고 합니다. 중언부언이란 말은 어떤 말입니까? 문자적으로 같은 말을 계속해서 되풀이하는 것을 가르치는 말로, 마음에도 없는 말을 의미 없이 반복하는 기도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에도 할 마음도 소리야, 주여 믿습니다, 하겠습니다. 가면 이제 교회 예배당 밖에만 나면 다 잊어버려요.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 기도는요, 하나님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그런 기도 하지 말고 해봐야 소용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저는 이 말을 들으니까 예수님은 꼭 그걸 갖고 하지 않으면,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방인 종교에서 하는 기도의 대부분이요,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방송 나갈까 보다 못하지만 뭐 중들이 어떤 주문들 뭐 불교 외우는데 의미 없는, 어떤 사람 잘 모르는 막 그거 하면 뭐가 이렇게 모든 게 잘 된다는 그런 거예요. 똑같은 말을 계속 외웁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신이 들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서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문화에 다르게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해도 뭐예요? 해도 그런 기도 하나님께는 하지 말고 해봐야 소용없다, 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하늘 아버지이기 때문에 너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걸 아는 건 네가 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소리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울기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울기만 해도 마음에 전달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우리 심장을 위해서. 중요한 건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뭐 가시갈 게 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춰진 게 뭐가 있어요. 다 드러나 있는데, 그러니까 다 아시니까 다 내어놓고 나를 위해 연약한 그대로 아버지께, 우리가 아버지 부모가 우리 자녀를 벌거벗 다 키우고 뭐 동호좀 다 가르쳐 키운 사람들이 부모님이 아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이해하는 것처럼 하늘 아버지도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건 그를 사랑하고 그분께 우리를 자신을 내어놓고 연약함을 도움을 청하고, 이 문제 너무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 이게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께 들으시는 기도,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처럼 자신을 믿는 신을 주는 무의미한 반복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 정리하면 내 뜻과 정성 그리고 마음을 모아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당신의 자녀들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열심히 기도해도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기도의 대상은 실제 존재하지 않거나 그럴 의지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믿는 자의 기도라도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거나 주검번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날마다 기도의 힘쓰고 낙타 무릎을 가진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자신들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기도를 수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지금 필요한 것, 어려운 때입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 2분만 통서로 기도하고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기도할 수 있는데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제대로 기도하지 않는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고, 아버지 우리의 기도 응답하시고 작정하시고 주신 이 메시지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처럼 한탄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사오니 하나님의 기도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전과 같이 아버지 기도 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기도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이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적인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제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응답하실 수 없다는 말씀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진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신일 텐데 이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실로 아뢰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이 되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 경험하고 이 험한 시기를 주님의 도우심을 쫓아서 아버지 하나며 이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기도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